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냥 단지 그냥 풍성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채소들의, 이 과일들의, 또 드린 손길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올린 또 디스플레이한 손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바이올린계의 여제, 그러면은 저도 아직은 이분을 넘어선 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경화 씨가 한국 최고의 그리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데는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과 감사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경화 씨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마 왼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바이올린 활을 오른손으로 잡으면 왼손의 바이올린 얼마나 많이 그 음계를 바꾸면서 눌러야 합니까? 손가락에 부상을 입어서 5년 동안이나 연주를 쉬어야 했다고 합니다. 5년이나 제대로 연주를 하지 못했으니 그 연주 실력을 회복하는 데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손가락 부상을 극복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아 투어 연주회를 마치면서 한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 때에는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화가 복이 된다는 말씀을 수만 번을 떠올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후로부터 오히려 연주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화 씨, 혹시 손가락 보험은 안 듭니까? 라고 이어지는 질문에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대답합니다. KBS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갑작스러운 부상을 어떻게 이겨냈냐의 질문에 그녀는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께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듯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신앙 간증의 프로그램 사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진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우선입니다. 감사와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최우선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하는 말을 자주 부정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열심히 세차를 했는데 하필이면 바로 비가 내리고, 하필이면 내 앞에서 표가 다 팔리고 솔드아웃 되고, 하필이면 하는 이 말에는 왜 나만 그런가 라는 불평이 들어 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을 쓴 장영희 교수는 하필이면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하루는 이 장영희 교수가 길거리에서 파는 팬더 곰 인형을 사서 조카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물에 눈이 휘둥그레진 조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게 줬다라는 것이죠. 자신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하필이면 내게라는 의미를 지닌 곰인형을 선물로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나의 삶에 붙이면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번 주 중에 출퇴근을 하면서 2번이나 자동차 사고가 난 현장을 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그랬고 금요일 오전에 그랬습니다. 한 번은 13번 전면을 통제하고 경찰차가 한 8대, 소방차도 2대나 출동해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하필이면 나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다니고, 부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는 부모님이 다 계시고, 하필이면 나는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하필이면 나는 친구도 많이 있고, 또 하필이면 나는 식성이 좋아서 뭐든지 잘 먹는 편이고, 하필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풀 한 포기 찾아보기 어려운 저 중독 사막이 아니라 하필이면 사계절이 뚜렷한 이 아름다운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지. 휴스턴 텍사스에 살다가 솔즈베리에 처음 와서 맞았던 가을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면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신비한 경험이었고 특별한 선물 같았습니다. 몰랐던, 아니 잊었었던 가을의 감사. 그래서 그런지 매해 가을을 맞을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올해도 단풍을 보면서 왜 이리 빨리 단풍잎이 떨어져 버리는 걸까? 조금만 더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무감각해졌던 일들 가운데, 지나쳐졌던 일들 가운데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를 향해서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우주의 광활한 은하계, 오늘 시편에 계속해서 보는 대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본 적 없었던 가운데 지금의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셔서 한 10초만 눈을 감았다가 떠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언어는 없어도,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모든 창조물 하나 속에, 먼지 하나 속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손을 벌려서 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하루에 한 번 회전합니다. 이 지구의 속도는 약 10만 5천 킬로미터로 정확하게 매일 24시간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 365일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합니다. 성거나 하여라, 예배 드리는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게 되고요, 지구가 만약 태양에서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까?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빅뱅 이론이라 그러죠. 우주가 약 수억만 년 전에 터져가지고 생겼다고. 빅뱅 티어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한 그 화산재들이 날아와서 멋진 아름다운 빌딩들과 도시가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일이라고. 그만큼 지구는, 그만큼 우주는 너무나 잘 디자인되어 있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한 치의 오차도 어긋나지 않도록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 산소가 20%, 21%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소의 퍼센트가 7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더 있거나 2%만 덜 있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가 회전하지만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서 누가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지구보다 훨씬 더 질량이 나가는 토성, 목성 같은 천체들도 혼자서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을 합니다. 이런 신비롭고 기이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토록이나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광활한 우주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빛나는 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이토록 크고 이토록 멋진 온 우주 가운데 먼지 하나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신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나의 상황이 어두움으로 쌓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불과 36살의 나이로 아이라 나가지 마, 앉아 있어, 응? 몇 해 전에 불과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들리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는데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한테 못된 마누라도 좀 되어보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이나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저는 30대 후반까지도 살고 갑니다. 중년에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살요?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호흡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걸어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말씀을 귀로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그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 합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면 여러분은 화답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대여섯 가지를 먼저 고백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남모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기자는 제일 먼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함께 계시면서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그래도 몇 가지의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감사나무가 이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나무에 감사 열매 달기 적어서 달아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 고백해 보시는 뜻깊은 그런 감사절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